복음서 내용 중에 틀이 되고 기둥이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를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13장과 25장이에요. 13장에는 천국 비유를 모아놓았고 25장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비유를 모아놨습니다. 25장에는 특히 두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 비유는 뭐냐 하면 열처녀 비유예요. 이 열처녀 비유는 기름 준비하라, 성령 충만 받고 종말을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직분 감당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라. 무슨 뜻입니까?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직분 감당하라. 여러분, 직분 감당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 받아야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어요. 첫 번째 달란트 비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 다른 주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종들의 주인,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온다 그 말이에요.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다 주님, 주인이 맡겨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한다. 오랜 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재림 때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결산하는 줄 믿습니다. 결산이라는 말은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회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앞에 다 결산하는 거예요. 장차 재림 때 개인 종말 반드시 우리는 결산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되고 잊으면 안 되고 우리가 꿈 가운데서라도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영원하면 그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악간에 심판받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행한 일의 가치는요 어떻게 나타나냐? 불을 태워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태워보면 그 행한 일의 공적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 위에 집을 지으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어떻게 그 공적이 나타나느냐? 이는 불로 나타내고 환난으로 나타내고 시험으로 나타내고 어려운 시련으로 나타내고 억울한 일로 나타내고 모함받는 일로 나타내고 이 불로 나타나는 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타날 때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 놓으면 어떤 불이 통과해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타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든 집은 조그마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후루룩 타버려버려요. 그게 뭐냐? 뭐로 집을 지었느냐 이거예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운 신앙의 집, 우리가 세운 이 믿음의 집, 이것이 우리는 어떤 불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타지 않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보석 같은 믿음,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이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죽어도 사는 신앙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죽어도 사는 신앙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세력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음을 이기느냐? 부활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항상 믿음 준비 잘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긴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랜 후에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의 행위를 결산합니다. 또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주인이 돌아오듯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신천교회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했는지 결산하고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 남긴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칭찬을 하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남긴 자는 천국 갑니다. 남긴 자는 천국 누립니다. 여러분, 직분에 충성한 자가 천국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한 종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달린 일꾼들, 성도들, 그들에게 영광의 축복,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한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순교적인 사역. 그래서 최후의 그는 순교로 생을 마감한 분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선한 싸움은 뭡니까? 정말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전도자의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고,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 주님 앞에 갈 나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뭐 했냐?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맡은 일에 정말 충성해서 면류관을 받듯이 우리 일꾼들도 충성 다 하면 동일한 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정말 신앙의 삶,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에 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보세요. 저들의 특징은 뭐냐? 따라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느니라.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진짜 일꾼은 땅의 것 보고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위에 살면 하나님이 천국의 한 성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한 성을 차지하는, 한 고을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과 면류관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 충성하는 일꾼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는 직분 충성한 종에게 천국 축복을 준다. 세 번째, 남기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직분 충성하지 못한 자가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자, 성령 밖에 있는 자가 어떤 직분을 받아도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충성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인물 가운데 구약에는 사울, 신약에는 유다, 가룟 유다.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직분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 직분을 받고 왕직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제사보다 순종이 낫나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보세요. 이스라엘 12사도 중에 한 사람, 대단한 축복의 직분 아닙니까? 그렇게 선택되는 특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탐욕의 눈이 어두웠어요.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해롭다, 제약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거스리는 악한 일,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결국은 뭡니까? 구약시대의 타락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신약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악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게으르다는 것은 머뭇거린다는 뜻이에요. 주의 일을 항상 머뭇거려요. 그리고 꿈뜬다는 뜻이고 나태하다는 뜻이에요. 게으르다는 것은. 그래서 주의 일만 하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뒤로 자꾸 숨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따라 하려고 그러고 이러지 말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뛰겠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요 항상 먼저 났습니다. 이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한 해의 반환점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보낼 수 없기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 재림 때 직분 감당을 결산한다. 충성한 자에게는 천국 축복, 그 다음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지옥 고통, 이거는 보상으로 받게 된다. 직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천국 구원, 직분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악하고 게으르게 감당한 자는 바깥 어두운 곳 지옥에 던져진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이번 한 주간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당장 결산하시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이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 충성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